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이니라.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복을 선언하신 이날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소리 높여 예배합니다.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들을 거룩한 전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며 무거운 죄의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만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장연성의 사랑과 거룩한 도열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은 만나볼 때까지 예선한 노래를 깨끗게 하세는 조세를
거룩한 보혈 날마다 애걸어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정극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애꿎게 아세는 조세네 그의 배오르듯 눈보라 너에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와르르 깨끗게 하세는 요새네 그의 배오르르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나의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나는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쉼을 얻으며 안식을 얻으며 삶의 위안을 찾으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찬양을 하며 기도를 드릴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공고하고 지치고 어려운 사람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에서 무엇을 찾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이 오직 구원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참 진리이심을 그들이 발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두움과 시리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위해 나아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될지를 주님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시고, 참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 특별히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올바로 기꺼이 준행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받아 흠양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온 정성을 들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열린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우리 열린문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선한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것 주님 앞에 영광 돌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길지 않은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쯤에 있는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반응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이 시간에 어두운 저희 심령을 조명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이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연약한 성도를 강하게 붙들어 세우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8월 16일 주일입니다. 8월 15일 어제는 광복 74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날이 됩니다. 이민 와서 사니까 잘 저희가 모르는 분도 계시고 체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나라에 독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복음 증거하는 그런 나라로 세계 만방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여 일하시는 나라로 삼으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빚진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라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독특한 정체성을 한마디로 말해본다면 빚진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우리를 복음의 빚진 자들 그러십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에는 우리를 사랑의 빚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고로 우리 교회는 빚진 자들의 공동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엔 우리는 빚졌다 그러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은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 땅에 살면서 크레딧 카드 빚 갚는 거 살기도 바쁜데 마음 편하려고 오는 교회에서 그것도 목사님이 설교로까지 우리는 빚졌다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드실지도 모릅니다. 속으로 내가 왜 빚쟁이야 그러시면 우린 다 잘 압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적거나 연약한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멘 맞습니다.
정말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진심으로 동의가 되시면 그분은 분명히 믿음이 좋은, 믿음이 강한 성도일 것입니다. 아마 우리 대다수 성도님들은 우린 빚진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누군가 그래, 성경이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말아라 그러셨지. 그러니까 사랑의 빚은 좀 살짝 지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신다면 성경을 곡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는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빚 안 지고 살려면 성도들은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남에게 기대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어떤 의미인가 하면 서로, 피차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서로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되 서로 사랑만 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나만 생각하면 안 되고 남도 생각해야 됩니다. 소극적으로 사랑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무관심하면 안 되고 관심을 갖고 신앙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사랑이 give and take 정도로만 살면 안 됩니다. 서로 피차간에 남을 내 몸처럼 사랑만 해라, 이런 말입니다. 살짝 과장해서 말하면은 성도들이여 부디 서로 사랑만 한다는 것을 세상에 티나게 들키게 살아보라, 이런 말입니다. 본래 빚이란 것은요,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까지 붙여서 되물어줘야 되는 것, 그게 빚입니다. 그런데 되돌려받을 생각이 전혀 없이 주는 것, 그거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 우리는 점심 한 번, 커피 한 번을 내도 되돌려받을 생각 없이 주며 사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서운하지 않습니다. 치부책에 적어놓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되돌려받을 생각 없이 줘야 죽어도 내가 행복합니다. 어떻게 잘 줄 것인가 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고 터득할 수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 안 받습니다. 선행은 얼른 새까맣게 잃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고로 사랑을 실천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면 사랑 실천하는 나의 태도, 나의 동기,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까짓것 사랑의 빚 외엔 지지 말라 그랬으니까 빚은, 사랑의 빚은 져야 된다, 안 되는 것이죠. 사랑의 빚 외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서로 사랑만 하자, 이런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세, 그 동기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우린 다 빚진 자들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린 빚진 자들의 공동체일까? 그건 바로 우리의 사랑 실천의 방식이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채무자, 빚졌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모든 성도들은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빛은 되돌려받는 것이 있는 부채란 말이 아닙니다. 사랑의 빛, 채무라는 뜻이라면 사실상 모순이죠. 사랑을 하면서도 되돌려받으려고 한다면 참사랑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빛이란 건 반드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으로서의 빛이라서 서로 사랑하라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우린 믿기를 다른 사람을 참 사랑하는 게 율법을 이루는 길이다 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많잖아요. 오늘 말씀 9절에 나오는 10계명 조목조목 드러놓았다고요. 이 법들은 그냥 지침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사랑 실천의 지침입니다. 고로 사랑의 빛만지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의무다, 이 말입니다. 성도의 사랑 실천이 율법을 완성하는 길이다. 바울은요, 사랑 실천과 법을 준수하는 것은 서로 부딪히는 거다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순종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게 순종입니다. 이래서 우리 사랑이 독특한 것입니다. 저희가 사는 현대는요, 계속 무한히 뭔가를 사랑하면 끄트머리에 법을 어기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지배적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우린 다른 사람 사랑한다면 상대를 아프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이 힘들지 않게 무조건 줘야 되고 위로해 줘야만 된다 라고만 생각하니까 사랑을 해보기도 전에 걱정이 태산이고 지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진실을 말하면 상처될까봐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그러니까 침묵합니다. 그러니까 둘러댑니다. 심한 경우는 거짓말도 살짝 조미료를 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대에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자연스레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부득불 법을 어기게 된다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의 바울은 남에게 진짜 필요하게 뭔지 아는 것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바울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사랑 실천의 방식을 이미 우리에게 다 가르쳤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성도들은 너의 본능이나 상식이나 관습이나 시대의 유행이나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말아라. 하나님의 법 기록된 율법의 사랑 실천의 지침들을 따라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른 계명들은 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럴 때 이처럼 이란 말은 우리가 든 성경에 너무너무 사랑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런 방식으로 십자가를 지신 이런 방식으로 부활하여 승천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방식으로
욥은 이분이 행하신 방식으로만 사랑하라,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을 이루신 율법의 완성입니다. 남을 사랑한다면 율법을 다 이룬 거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사랑의 빛 외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말은 예수님처럼 그런 방식으로 꼭 사랑해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랑해야만 되는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빚진 자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빛을 어떻게 갖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제가 영어로 보니까 Let no debt remain outstanding except the continuing debt to love one another,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계속 사랑만 해야 하는 이 채무를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우리가 얼마나 큰 빛을 하나님께 빚졌는지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빛을 하나님께 갚는 길은 하나님께 못 갚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무한히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살 때만 가능해요. 빚은 하나님께 졌습니다. 그런데 빚 갚는 건 사람에게 갚아야 합니다. 바울도 복음의 빛은 하나님께 내가 복음의 빛을 졌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빛을 갚는 것은 이방인들의 복음을 생명을 고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바울의 모습대로 세상을 사랑할 때만 우리끼리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바울과 같은 자세로 세상을 사랑할 때만 세상과 타협하는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요셉이 애굽이라는 남의 땅에서 말이죠, 그 이방인 땅 아닙니까? 거기에 총리로 살아갈 수 있었던 신앙의 비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않는다고 하는 이 복음에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이 요셉입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이방에 잡혀간 유대인들에게 바벨론, 이거 이방 나라 아닙니까? 우상 섬기는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거기 그 땅에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 도시의 번영을 위해서 이삿짐 좀 풀고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처자식 자녀들 시집장가 보내고 그 도시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며 적극적으로 그 도시를 위해서 살아가라, 그것이 예레미야 29장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집 짓고 시집장가 애들 보내고 가장 긍정적인 최고의 시민으로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라, 그 명령을 실천하려 할 때에 우리끼리 모여 살던 유대인들의 개토, 고립을 피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의 노예가 되지 않는 길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는 터득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은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에
고위직 공무원이 될 수 있었던 신앙생활의 다니엘의 비결, 그것이 바로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국가에도 충성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사는 길 말입니다. 현 정부에 세금을 내면서도 그것이 트럼프 행정부든지 오바마 행정부든지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비판적으로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 이런 신앙의 자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위에 복종합니다. 양심을 따라 복종합니다. 복종하고 양심을 따라 복종하되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자세로 사랑을 실천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를 갖다가 팀 켈러는 냉철한 존중이라고 제목을 딱지를 붙였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진 빛은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빛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누구에게 갚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가서 갚으려고 떠나는 사람, 그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과 똑같은 빚진 자들 아니겠습니까? 누가 빚을 꼭 갚을까요? 야, 나는 빚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빚 갚습니다. 1만 달란트나 되는 빚, 많으니까 갚지 말지 뭐, 그런 자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누가 이 빚을 꼭 갚아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내가 받은 것들은 다 선물이다. 야, 과분하다. 정말 내 인생 로또 맞았다. 정말 내가 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 이거 하나님께 갚을 길이 없구나.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옆에 사람에게 꼭 갚고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 실천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매이게 된 자신을 갖다가 뭐라고 이해하는가 하면요, 숙명, 운명의 종이라고 자신을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단언합니다. 제가 언젠간 주일 설교에도 말했듯이 여기서 이 부득불이란 말을 저에게 신약을 가르쳐 주신 김세현 박사가 뭐라 그런가 하면 헬라 말로 아낭케라는 말이거든요. 이것은 헬라의 많은 문학가들이 철학이나 한답시고 철학계나 하는 배운 지식인들이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숙명을 나타날 때에 부득불 아낭케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하는 일은 바울이 뭐라고 이해했는가 하면요, 이것은 내 숙명입니다. 죽어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일은 나의 운명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말로 말하면 이것은 내 팔자소관입니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SBS 좋은 아침에 가수 조영남 씨가 나와서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영남 씨의 어머니는 그 마을에서 유명한 권사님이셨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여러 자녀들 중에 유독 미 8군에 가서 가수해가지고 돈 버는 넷째 아들 조영남을 위해서 늘 기도를 많이 하셨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에게 물어보았답니다. 엄마,
왜 그땐 나만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야, 네가 우리 집 생활비를 다 벌지 않냐? 네가 잘 돼야 되니까 너를 위해서 기도했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일 사랑해서라기보다는 넷째에게 빚진 마음이 있어서 기도를 많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수로 돈을 많이 벌어오니까 이 어머니가 기름 장사하고 이렇게 사시다가 아들이 돈을 자꾸 벌어다 주거든요. 그 돈을 다 어머니가 관리했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무슨 장로님에게도 돈 꿔주고 무슨 집사님에게도 돈 꿔주고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꿔주고 거기서 이자 나오는 거 가지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어머니가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실 때쯤 되었을 때에 임종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 조영남 씨가 야, 이 많은 돈 어떻게 다 받아내지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다급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입도 잘 못 대는 어머니에게 물었답니다. 귀에다 대고요. 엄마, 돈 꿔준 사람들 생각나는 대로 다 나한테 말해보라고. 허민수 장로님이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허민수 집사님? 말을 못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름을 대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라 그랬더니 그렇게 안 하시고 죽기 전까지 그냥 고개를 가로로 젓고 돌아가셨답니다. 조영남 씨가 SBS 이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어머니의 모습을 해석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너는 또 네가 벌어서 얼마든지 먹고 살아갈 수 있잖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답니다. 그리고는 자기 어머니의 이 신앙의 모습이 그나마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살게 해준 것 같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어머니가 왜 이러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빚진 마음이 많았던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진 채무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채무를 갚으며 살아야 한다는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우린 빚진 자들의 공동체 맞습니다.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1만 달란트 진 채무를, 이 빚을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합니다. 특별히 교회 성도들을 다 포함합니다. 적극적으로 빚을 갚는 마음으로 실천하면서 살아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복을 주셨듯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을 깨웠듯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그런 복을 살아생전에 꼭 받아서 마음껏 누리는 복된 제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과분한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받은 사랑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빚 갚는 마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마음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의 가정이 되도록, 우리 열린문 재단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월 16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빚진 자들의 공동체로서 교회를 이루고 있고 신앙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증거한 말씀대로 사시면 자녀도 교회 생활도 다 복되게 아무 문제 없이 승리할 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단톡방에 제가 주보를 올려놓은 대로 우리 당분간 본당 예배 그리고 화상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예배에 소홀히 하지 마시고 예배 시간 11시가 되면 조금 더 정장 재개하시고 성경 10분 전에 갖다 놓고 그리고 기도한 후에 영상을 틀고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예배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동정회는 우리 김윤진 집사님 루린의 집이에요. 이영현 김윤진 집사님 가정 이사를 뉴밀포드로 했고요. 그 다음에 둘째 따님 이로운 태어나서 제가 이제 오늘, 그러니까 이제 주일로 치면 토요일이니까 어제죠,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짧게 말씀 전하고 전해보고 성도님들 또 친인척들은 거기서 교제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축하한다고 메시지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또 좀 기다렸다가 기쁨으로 아기를 보면 좋겠습니다. 이재현 집사님 가정 휴가 중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우리 예배에 참여하실지 제가 지금 아직 연락이 안 왔는데 이 그린 아큐펑처 정영필 원장님 키르기스탄 선교를 떠나시기 전에 아마 우리 본당 예배에 오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시면은 간단한 간증을 제가 부탁드릴 것이고 그리고 들을 것입니다. 제가 혹시 몰라서 선교사님 간증만 따로 녹음해서 여러분에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헌금은 주보에 거기 숫자로 다 잘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또 주일 친교는 자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사모님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주 주일 또 친교를 여러분 자원을 받아서 제공을 해드리겠고, 오늘 친교는 우리 조병수 장로님, 이춘희 권사님, 배명혜 권사님 가정에서 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찬송가 211장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패하겠습니다. 비싼 양류를 조개들이 넉 달란 말이야 온 바다
연약한 자에게 헤머지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에 끌려 사랑해 주내 주님께 어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게으른 잔절이 끌리 사랑해 주내 주님께 인생의 왕물이 뒤떨어서 내 땅에 소가 빛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영원히 가리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한하신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진 이 만가지 빛을 사람에게 갚으려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여기 머리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 위에 가정에서 화상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 뉴저지 열린문 교회 재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